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선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카메론의 무아부치라는 동네에 새로운 우물을 또 파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파기 시작할 텐데, 이 동네에는 자그마한 장로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냈는데, 네,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헌금을 좀 드려라. 그래서 그 헌금 드릴까 우물 팔 것을 이제 붙여 주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우물을 파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아부치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새롭게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또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으며 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는지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느냐면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그에게 가서 왕이 되는 기름을 부라고. 그게 16장 1절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식구들을 다 불러서 함께 제사를 드리며 그 중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넣고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 아들들을 보는데, 그 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 과연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아들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6장 6절이에요. 우리 16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6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6절 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새 아들을 보는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울도 그랬었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준수하게 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거야. 완전 장군, 저 사람은 장군이구나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여기 있구나. 그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고,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 아들 아비나답,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무도 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새의 아들은 사무엘이 보니까 일곱째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새의 집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잖아요. 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말째 아들,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알아주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8인데 그래도 지금 사무엘 같으면 지금 우리가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우리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식사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없는 새끼도 끌고 와야 할 판인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있는 둥 없는 둥, 그렇죠? 없으면 아쉽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들을 책임감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게 했잖아요. 응?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있는 둥 없는 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양을 열심히 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이가 그다, 그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니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합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잘 알잖아요. 지금도 어떤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비유로 얘기할 때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시사를 논할 때도 골리앗 다윗 얘기는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만 나왔다 그러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너무 잘 아는 17장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넘어가고 딴 곳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 하다가 너무 잘 알려져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선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면서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다시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 붙었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 밑에 진침해. 이스라엘 가까이 싸움하고 전쟁하기 좋은 곳에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서 있는 거예요. 서로 양쪽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블레셋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쪽과 저쪽에 한 사람씩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승리하며 그쪽의 승리로 인정을 해주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나 헬라 문화에 있던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요. 6규빗은 뭐냐면요, 한 규빗이 여기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뺨이라고 하는 것은 약 3m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키가 몇입니까? 1m 뭐 50m, 60m, 70m, 요새 뭐 크다 그러면 80m 이러잖아요. 90까지 가면은 농구 선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3m가 거의 가까워서 2m 97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2m 90, 97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키가 3m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키가 한참
올려다 봐야 되는 키잖아요. 그 키로만도 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 5,000세겔은요 1세겔이 11.45g이에요. 그러니까 57kg, 약 60kg라는 얘기예요. 60kg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60kg 정도의 갑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보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너희 한 사람 빨리 택해. 응? 그래서 나하고 전쟁을 하게, 나하고 싸움을 하게.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자기 혼자 나와서, 그때 문화가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가 나와서, 그쵸? 그 모습만 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응? 나와서 싸우자.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습이 어떻냐면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찾아봐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나하고 싸울 자 없니? 나와서 나하고 싸워.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거야, 우리 민족이. 그러나 니네 쪽에서 나오는 자가 지면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니까 나와서 싸워.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이 상금을 거는 거예요. 많은 재물과 왕의 사이가 되는 것과 너희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러니까 놀라운 상금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상금이 크면 뭐합니까? 나가서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아유 뭐하러 살아 이까지 세상. 응?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근데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상금과 왕의 사이가 되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하여주는 크고 놀라운 상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싸우겠다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 다윗이 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 형이 그 전쟁터에 있어서 먹어야 할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모든 군대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집에서 군대 나가 있는, 지금은 군대에서 다 주잖아요. 월급도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자기가 나가서 싸울 때는 자기 먹을 걸 가지고 나갔다 그래요.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근데 이때는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통해서 그 세 형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양식을 갖다 주러 가서 골리앗이 소리치는 소리를 다윗이 듣는 거예요. 응?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6절 32절부터 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아무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가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사울이 보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 나가서
싸울 수 없어.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너는 아직 소년이잖아. 근데 어떻게 싸워? 그런데도 나가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군사라 할지라도, 그가 장군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응? 이 사람은 크고 놀라운 장군이 아니라 짐승, 지금까지 자기가 쳤던 짐승과 똑같은 하나, 그 짐승의 하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가 나아갑니다.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하고 다윗이 나가니까 얼마나 골리앗이 웃겼겠어요. 쬐끄만 게. 응? 그러니까 41절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쵸? 얼마나 웃겨, 쬐끄만 게. 응?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너 나에게 와. 네 살을 내가 새들하고 들짐승에게 먹여줄 거야. 너 나한테 이길 수 없어. 너는 한 방에 죽을 거야. 죽어서 새들이 들짐승들이 너 살을 먹어버릴 거야. 까불고 있네. 한마디로 말하면. 응? 그렇게 골리앗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면서 외친 말씀이 45절부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래 내 살을 공중의 새가 먹고 들짐승이 먹을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 블레셋 백성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조그마한 소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서 그 아무도 나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장군들도 나갈 수 없었고 사울 왕조차 나갈 수 없었던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사울 왕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나갈 수 없었어요.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길래 이런 믿음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그 진이 아기 때 3살, 4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언제나 그 문 앞 텐마루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돗자리를 깔고 이불을 깔고
그리고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앉아 계시다 힘들면 그 요 위에 누워요. 돗자리를 그 마당에다 깔아놓고 요를 깔고 누워요. 왜 그러시냐면 우리 진이를 누가 건드릴까봐. 그 동네는 이제 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3살 때부터 꼭 공책 하나하고 연필을 가지고 그 언니 오빠들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가서 글자도 제대로 못 쓰잖아요. 3살짜리, 4살짜리가 뭘 써요. 그러면 그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거를 보고 계속 써갖고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잖아. 그러니까 너 저리 가. 그리고 이렇게 띠밀고 그럼 애가 조그마니까 팔랑 나자빠라지고 그럼 울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건드릴까봐, 누가 혹시라도 스칠까봐 거기 나가서 제 하나를 지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이 오로지 진이한테만 맞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가 거기 계실 때는 아무한테 나가서 그 공책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아주 지자리인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5학년, 6학년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할머니야. 일어서서 우리 어머니 제대로 그때 잘 걷지도 못하셨어요. 우리 일어설 때면 진이가 부축을 해서 일으키고 그 3살, 4살짜리가 그 할머니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 애들이 밀면 저만큼 떨어지지. 그런데 그 할머니가 쟤를 지키겠다고 거기에 탁 앉아있으면 3살, 4살 먹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오빠 언니한테 가서 아주 자기가 똑같은 5학년, 6학년인 것처럼 공책을 내밀고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기 싫으면 탁 갖고 그걸 옆에 탁 끼고 할머니한테 얼른 와서 앉고, 그 모습이 너무 당당했던 거예요. 제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을 이렇게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잖아요. 사업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자녀들 때문에 이 골리앗의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블레셋 장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거기서 끝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골리앗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힘없는 할머니가 뒤에 앉아만 있어도 그 어린애에게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5학년, 6학년, 아니 중학생이 와도 두렵지 않아. 아무 힘도 없어. 그렇다고 소리만 지르지 가서 때릴 수도 없어. 걔가 어린애를 때린다고 쫓아가기 전에 그 애는 벌써 도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아무 힘이 없는 할머니가 계셔도 3살 어린아이는 그 할머니의 힘을 믿는 거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다윗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갖고 나갔습니까? 창을 갖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돌 5개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어요. 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그 많은 동물들을 치느라고 연습을 해서 그렇게 정확히 맞췄을 것이라고. 맞아요. 다윗은 열심히 양을 지켰어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쫓아냈어요. 짐승들과 싸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물맷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블레셋 장군의 이마에 맞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특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